로마서 6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부정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금 지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비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면, 부활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고 사단의 노예,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넓게는 두 가지 죽음, 조금 더 넓게는 세 가지 죽음으로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죽음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학자들이 노력하고 연구해도 영원히 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을 파헤쳐 보면 두려움의 근원은 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혹시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병에 걸리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것이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못 먹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세나 성공하지 못한 때 두려워하는 이유도, 인생을 거의 낙심하잖아요. 낭망하고 그런 이유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당하는 죽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입니다. 나중에 인간은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20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게 바로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누구 한 명 세워놓고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기회 안 나올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지옥 간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마치 암 환자가 당신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말하면 사람 처음에 할렐루야 저는 암에 걸려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부인합니다. 싫어하고 부인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반드시 지옥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지옥에 안 간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는 양심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보면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른 종교에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수시로 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솝 이야기도 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런 이야기가 왜 생기게 됐을까요? 단순히 성경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양심 속에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 이렇게 살다가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라고 은연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인생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에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기 때문에 찾아오는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가지에서 꺾여졌으면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꽃은 산 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절망의 늪속에 갇히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유지되고 있고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이겨내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이겨내고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에 되지 않고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는 것에서 막 늘 분노하고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은 주중에 매일 나와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인생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인생 쉽습니까? 네? 저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인생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인생 어떻게 살고 돌파할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은 늘 절망의 늪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자기가 뜻하지 않는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잠깐 원망도 했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지만 인간인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감옥에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보낸 일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억지로 끌어당겨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고난 속에 담금질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이것도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의 물질의 가난에 담금질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담금질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망의 무덤 속에 스스로가 갇히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통 속에 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고통 속에 거하는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탁했죠. 좋다. 때문인 건 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술 먹고 알코올에 취하고 그 다음에 뭐 담배에 취하고 그 다음에 인생 뭐 망가진 마약에 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집안에 갇혀 있겠다고 그 갇힌 것을 택하고 이것은 누구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택한 것입니까? 저거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까? 선택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야. 내가 집안에 갇혀있기로 작정했다면 그거는 누구의 옆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프신 분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 만날 때마다 돌려가면서 이야기해요. 밖으로 나올 것인가, 안에 갇혀있을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라고. 그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나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 거절감을 많이 겪고 있고, 하지만 거절감을 겪었다고 나는 집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울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 순간에 술을 마시면서 내 정신을 나가기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허락하신다. 나는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만나고 죽도록 나갈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철학기도 하는 것이고 힘들지만 새벽기도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탄이 주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누구 책임이라고 누구 때문에 내가 갇힐 수밖에 없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상처 안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 바라고. 요셉이 그렇게 했다니까. 요셉은 상처받을 공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상처 안에 갇히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욥을 보십시오. 욥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일 화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목사님 고통받고 있는 거 자꾸 고난의 이유를 해석해 주려고 하신 분을 보면 그냥 말이나 하지 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내 입장도 모르면서 자꾸 고난의 이유를 해석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욥도 친구들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고난 당하니까 와서 해석해 준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화가 이만큼 났죠. 근데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고통 속에서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이것을 나를 가두는 상처로 바라보지 않고 순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고통이 사망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야 이것이 진짜 큰 사망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는 게 이게 큰 고통이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당에 나가도 재미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들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죠. 시편 51편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끊지 말라고 멀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망의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안에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또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있다가 그냥 어려움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주님 앞에 다 덮어 씌우신 다음에 우리가 죽어야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죽임 당한 것만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났다면 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걸 아유 불쌍합니다. 집사님 불쌍합니다. 아유 힘들게 사셨네요. 본사님 너무 힘들게 사셨네요.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옆에 양쪽에 달린 강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 석가모니나 공자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지만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요. 무덤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것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이 말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이 다 가짜였겠죠. 근데 살아나심으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기억할 때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나 둘째 사망, 영적인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져서 넘어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힘을 주십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소천하실 때 인간적인 통곡과 슬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계속적으로 죽도록 통곡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통곡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도 장례식장 많이 다녀봤는데 그 통곡이, 그 눈물의 아픔과 통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심 속에 이제는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입속에 쌀을 넣어주고 노잣돈을 줘도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인생은 그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인생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슬픔과 한량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이냐, 무덤을 볼 것이냐, 무덤에 자고 있는 주님을 볼 것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이냐,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선택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나는 더 이상 사망아, 너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난아, 상처야, 너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선포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가치 없고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꽃 구경하고 다니죠. 마음껏 놀러 다니죠. 유쾌락을 즐기러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못 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월급 받은 거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감사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또 남들은 재밌는 드라마 보는 시간에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삶은 가장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이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다시 부활을 바라보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후회 없는 삶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후회 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깨어난다면 그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가 이 심장 마사지를 해줘서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장례를 다 치렀는데 갑자기 또 살아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죽었다가 잠시 심장이 멈췄다가 소생한 겁니다. 소생. 부활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특별한 영체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체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의 그 형상과 모습이 아닌 전혀 사람들이 생소한 모습으로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리아가 딱 보면서도 아, 예수님이구나 이걸 몰랐던 겁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몰랐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가? 제가 앞에 권사님 계셨는데 권사님이 부활했어요. 나중에 했는데 권사님 몰라 뵙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육신의 형상, 그동안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전에 살아생전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한 부활체, 영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봐도 뭐야 이렇게 하면서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청년들도 서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잠시 죽었다가 그 육신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소한 영체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이 닫혔죠. 놓고 했다는 말도 없죠. 문을 열었다는 말도 없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죠. 어떻게 오셨을까요? 벽을 뚫고 온 겁니다. 영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체의 모습으로 벽을 뚫고 오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성경을 봐도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계속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한 부활체라고 하기도 하고 영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러면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뀝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 뜻은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부활에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절대 못합니다. 사단은 살아있어서 겁은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패배는 했지만 국지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입만 살아서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소실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을 괴롭게 만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하진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 부활하신 주님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실패한 사단은 즉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겁주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시련을 줍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기도 자리에 못 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침에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예배 자리에 한번 이렇게 초청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안 나오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 기도에 이런 거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용하게 김밥 먹고 왔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고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절대 안 있습니다. 저에게 시련을 줍니다. 저로 하여금 막 실족하게 만들고 실망 들게 만들고 봐라. 기도해도 사람 안 나오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느냐. 실족하게 만들고 전도해도 사람 안 나오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실족하겠습니까?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 실족은 좀 합니다. 네, 저도 인간이라 감정은 있어서 이렇게 실족은 잠시 해요. 하지만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단아 덤벼라. 나는 주님 붙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붙들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안 나와요. 그런데 셋째 날, 넷째 날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도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도하면서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우리 본사님들 진짜 전도 왕들입니다. 젊었을 때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하시고 저도 전도 나가는데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좋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받지 않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있지 않고 난 나간다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기도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실망과 상처를 많이 심어줍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걸 못하게 막으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 제 마음속에 편하게 살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사단이 실망을 주면서 너 왜 그렇게 힘들게 하니? 하지 말지. 뭐 욕을 얻어먹으면서 왜 그렇게 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 버리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실패한 사단의 음성을 쫓아갑니까? 왜 실패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왜 그렇게 좋아하면서 쫓아갑니까? 성경에 성공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주변에 그 아줌마들을 통해서 아저씨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성경을 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일주일 동안 펴보지 않고 세상에 온갖 그냥 안 좋은 정보들만 다 취합한 다음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것을 쫓아가니까 여러분이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덤 속에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무덤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에 그런 정보, 지식 이런 걸 쫓지 말고 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제발 좀 말씀을 가까이 해줄래? 제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해 볼래?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집주인 바뀌었어. 크게 한번 이야기하죠. 집주인 바뀌었어. 제가 월세를 살아봤거든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꼭 매월 그 월세 나간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이 그렇죠. 월세 안 내면 왜 안 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그래요. 옛날 우리가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사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야, 너 인생 끝났어.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인생 끝나. 너 있잖아. 애들 좋은 학교 못 보내면 인생 끝나. 유학 못 보내면 인생 끝나.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인생 끝나. 놀고 있으면 인생 끝나는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음성이잖아요. 우리 복종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이쪽 가야 되네.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불안이 막 쫓아오면서 그렇게 사단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단이 협박할 때마다 말해야 돼요. 집주인 바뀌었어. 우리 집주인은 예수님이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집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마음의 집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협박하고 월세 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세상 말로 메롱메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니까 너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죠. 일어나야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집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가 부활 주일에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집주인이 바뀌었어. 부활절을 지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지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땅에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다면 예수님 묘지 앞에 가서 3일째 되는 날 기다렸어야 되죠. 마리아가 그 놀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각자 가 길로 흩어졌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안 믿었기 때문에 물고기 낚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말이 사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인 줄 믿고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무슨 사탄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사망의 권세 안에 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안 믿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지고 마리아도 안 믿어졌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안 믿어졌는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믿어질까? 믿어질까 진짜로? 나는 믿어지니까 막 애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믿어지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믿어지세요? 믿어야 돼요 진짜로.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진 이후에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믿는 거룩한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그게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밖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매를 맞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비난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인생의 목마름과 내 상처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도록 해야 될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붙들려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